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바로가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냈습니다. 바로와 이제 거리가 충분히 벌어진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상했지만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놀랍게도 곧장 가면 어떤 사람은 4일,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해변길, 블레셋 사람이 소유한 그 땅을 경유하여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을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길을 트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출애굽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하다면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전쟁을 보면 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돌려서 그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이끌어 나오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오는 모습이 항우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항우를 짓다는 것은 이 전쟁할 때 이 군인들이 아주 이 완전 무장한 채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항우를 짓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의미로 단단히 완전 무장한 상태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앞서서 전쟁을 보면 돌이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제대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라면 전쟁을 보고 돌이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도 그러하고 그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들이 예상한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틀었을 때 만일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우리가 아직 전쟁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시는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이 듣는 자가 이해하는 방식과 말씀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인간이죠.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해석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백이면 백 다 엉터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창세기를 말씀을 드릴 때 그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그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자신이 이루어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라고 할 때 그들은 액면가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 땅에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누리는 그 영광과 권세를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먹을 것이큰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시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하셨다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은 조금 있으면 곧장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호와께서 친히 이 뒤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신다면 어떠할까? 그 앞길이 어떠할까? 우리 어릴 때 뭐 찬송가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뭐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고 이 성경의 내용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떨까 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평탄할 거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러한 어떤 기대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애굽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사고방식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깨어지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의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천국이 목적이죠.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십자가의 피 자체가 자신을 천국 보내주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도구로 한번 썼다가 버리는 그러한 어떤 일회용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를 붙들었다가 믿었다가 죄인이라 했다가 그 이후에는 십자가를 버리고 부활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뭐 이러한 어떤 교회, 이러한 기독교는 뭐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죠.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를 위한 죄용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죠. 자기에게 손해되는 복음은 인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바라는 바를 뭔가를 희망하면서 그 뭔가의 희망은 뭐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일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기대를 품고 교회로 나오고 있고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꿈꾸는, 기대하는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니까 일회용이죠. 일회용 컵에 불과한 십자가 복음이고 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는가. 출국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 성경을 보는 대부분 사람들이죠. 100이면 100이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할까요?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분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0이면 100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상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써먹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날려버리고 십자가도 날려버리죠. 그 교리는 별거 없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답다면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가르치는 바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럼 거기서만 가르쳐요? 한국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분쟁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분쟁이 있다면 분쟁이 없어져야 되고, 조그만 그러한 기미가 보이더라도 그 분쟁을 없애고 완벽한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교회는 있어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는 독재자가 생기면 돼요. 폭군이 생기면 이 분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죠. 놀랍게도 여기에는 폭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피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데는 그 도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모두보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용해서 갖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꿈꾸는 하나됨, 자기가 꿈꾸는 완벽한 교회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자기가 가고 싶은 천국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분당이 없어야 됩니다. 파당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파당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성령이 없어도 가능해요. 각자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이 선 책을 읽었는데, 뭐 감사하는 마음, 뭐 그런 책인데,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죽어가는 사람, 이 실어증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다음 이제 치매 현상도 일어나고 점점 자기가 이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잃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함이었더라. 자기가 과거에 그 나치 그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자기가 어릴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을 잃어가면서도 그 감사함을 표현했다. 예수 안 믿어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돼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공로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다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상한 바대로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듯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제 나는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뭐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게 사는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이런 식의 상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교회는 놀랍게도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분쟁에서 보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분당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은 이상하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분당이 있느냐. 원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육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죠.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이 죄용서한 자, 달리 말하면 죄인과 주님이 죄인을 부르셨으니까 죄인을 부르신 그분과의 만남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십자가의 피가 전파되어야 되고 되어져야 되고 그 피 공로만을 사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음밖에 없음을 저희들에게 이 밤에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말씀을 통하여 꿈꿀 때 성령께서 친히 깨워주시고 부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